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두 딸과의 조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공관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두 개의 사건, 다 아시는 것처럼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의 죽음과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12년간 혈루병을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받은 이야기, 이 두 개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야이로의 딸이 죽을 위기에 놓여서 결국은 죽게 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흔히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러죠. 마가복음이 마가가 특별히 자주 썼는데 앞뒤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있고요. 그 가운데 혈루병 여인 이야기가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끼어져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서술을 했을까? 우리가 샌드위치 먹을 때 샌드위치 기법이라니까 갑자기 또 입맛이 막 도시죠. 샌드위치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빵 2개 이렇게 겹치고 그 위에다가 햄 얹고 그 위에다가 막 소세지 얹고 이렇게 먹습니까? 왜 빵 사이에 햄과 계란과 야채를 집어서 넣을까요? 똑같이 먹는 건데 왜 그렇게 배치를 하고 먹을까요? 맛있으니까. 그렇게 먹어야 맛있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읽혀져야 맛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맛있게 읽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또 마가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도록 또 하셨다. 왜? 맛있게 먹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아멘이 없습니다. 맛있게 먹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구조를 보면 평행 구조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조금 희미하긴 하지만 간단히 보면은 이 아이의 나이가 12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이가. 그리고 혈루증 여인은 12해 동안 지속적으로 병이 있는 상태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죽었고 또 여인은 사회적 죽음 상태, 단절된 상태죠.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때 아이가 살아났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대어서 만지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손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었고 예수님이 혈루병 여인에게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치유한 것, 그리고 공개적으로 치유한 것은 조금 차이가 있고,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리고 반대로 혈루증 여인은 직접 간구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인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구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혈루 근원이 곧 말랐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닿았을 때 소녀가 곧 일어나서, 이런 공통점들이 있고 조금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 두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묶어 놓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야기로 읽어라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공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던 12살 난 아이와 12년을 혈루병으로 알아온 그 두 여인의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읽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21절에서 24절까지의 장면은 이제 바다 건너편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는데,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일파만파 모든 지역에 다 전해졌습니다. 그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 회당장은 당시 유대교 중심인 그 회당이 어떤 그 지역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회당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지역 유지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딸이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말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가고 있는데, 마침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러 왔기 때문에 이제 뭐 큰 무리가 이렇게 오면은 떠밀리는 상황에서 자기 의지대로 걸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순식간에 막 아수라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 정신없는 와중에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또 한 여자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가 잘 아시듯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 말하자면 시도 때도 없이 피를 흘리는 것이죠. 피가 잘 멈추지도 않고 그 병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불치병입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자는 성경에 보시면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의사들에게 고통을 받았다,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병은 악화되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치료하느라 돈은 다 써버려서 경제적으로 파탄이 났습니다. 육체적 고통에 경제적 파산,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생리 중의 여인, 이 유출에 대한 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생리가 끝나도 7일간은 부정한 상태로 여겨왔습니다. 근데 피해 유출과 관련된 이 증상은 율법 자체에서도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겨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사람과 그 부정한 사람이 나에게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뭐냐? 접촉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절되는 거죠. 완전히 고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비드를 겪으면서 힘든 것들이 많이 있죠. 코로나 확진되면 몸도 힘들고 또 뭐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블루 이렇게 좀 우울증을 겪기도 하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적으로 단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이 사회적으로 단절이 되어서 고립된다는 게 가장 견디기 힘들 거라는 것이죠. 근데 코로나는 일주일 격리 끝나면 돌아가잖아요. 또 이 팬데믹이 끝나면 일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혈루병 걸린 여인은 언제 내가 일상을 다시 회복할지에 대한 기약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격리된 상태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상태로 12년을 살아왔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런 상태로 살아갈지 모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벼랑 끝에 매달린 심정으로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러 왔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와보니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간신히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오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떡하지? 이분을 내가 멈추어 서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내 사연을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옷끝이라도 만지면 뭔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의 관습으로 본다면 낯선 여인이, 그것도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여기는 여인이 낯선 남자의 옷을 만지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여겨졌겠죠. 돌에 맞아 죽을 행동이었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이렇게 접촉하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여인의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다.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내가 나았다라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내 몸이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알아차렸어요. 여자도 내가 알아차렸고 몸이 나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자기의 옷자락을 누군가 만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게 뭔가 그냥 이렇게만 읽으면 이런 뉘앙스로 읽을 수도 있겠죠.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이러면서 옛날에 드라마 보시면 그거는 뭡니까?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많이 아프니까 좀 쉬어라, 이런 의도로 물었겠습니까? 기침 소리 낸 사람이 이렇게 죽이잖아요. 누가 지금 내 옷을 만졌는가? 이러면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불러 세웠을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진짜 예수님이 기분이 나빠서 부정한 여자가 내 옷을 만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감히 내 옷을 네가 이러면서 불러 세웠을까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이 여자를 굉장히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자가 낯선 남자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 여자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공개적으로. 33절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다 여쭈니. 그러니까 여자는 자신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냥 나았다, 그리고 그냥 자리를 뜨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몸이 나았으니까 내 목적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딱 걸린 거죠. 누가 만졌는가? 이러면서 갑자기 이게 퍼블릭 앞에, 이게 공중 앞에 이렇게 딱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사연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12년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나,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갔고, 사회적 관계조차도, 사람들과의 관계조차도 단절된 이 여자도 어느 누군가의 딸이었겠죠. 그죠? 12년 동안 그 부모조차도 자기의 딸과 접촉하는 것이 꺼려져서 어쩌면 이 접촉을 꺼려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가족들이 곤란한 상황에 빠질까봐 이 여자 자신이 먼저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접촉하는 순간 모든 게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면서 이 여자의 사연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흥행한 이 한국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가 2개가 있는데 오징어 게임, 그리고 지옥입니다. 이게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이 두 개의 사진을 같이 이렇게 캡처해 놓은 게 보이는데요. 이 두 드라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모티브가 있는데 지옥 같은 그 게임을 벌이는 광경과 그리고 실제 지옥의 사자들이 이 시연을 하는 것을 관람하는 VIP 관객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관객들이 가면을 쓰고 VIP석에서 관람을 하는 장면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 여자의 사연을 들을 때만 해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낯선 남자의 옷을 만진 부정한 여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아, 뭐야? 병에 걸렸던 여자가 낯선 남자의 옷을 만져?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 예수님의 치유 선포를 듣는 그 과정에서 그 여자가 겪었던 지옥 같은 12년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지 않았겠습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무심한 편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가장 큰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그분은 타인이 겪는 고통의 깊이를 고스란히 100%다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옷자락 끝에만 손에 닿았는데도 이 여자가 나았다는 것은 모든 통증이 예수님께 고스란히 전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어떻습니까? 뇌에서 가장 멀기 때문에 발가락 정도는 아파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든가요? 온몸이 다 아파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체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의 아픔을 고스란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혈루병을 앓던 이 여자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기 전만 해도 이 여자의 고통은 객관적인 고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 여자의 이야기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더 이상 타인의 고통, 그 지옥과 같았던 삶의 이야기를 더 이상 관람석에서 앉아서 이 지옥이나 오징어 게임처럼 관람석에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이 여자를 불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단순히 이 여자의 육체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었던 한 여인의 삶 전체를 다시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병이 치료되었다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은 마치 구약에서 제사장이 어떤 사람의 나병이라든가 유출병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공증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여인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제사장이 누군가의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 여자는 어떨 삶을 살았을까?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갈 때도 떳떳하게 갈 수 없었겠죠. 내가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남들 다 하는 연애, 남들 다 하는 소개팅, 소개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해봤겠습니까? 맨날 이렇게 피가 흐르는 유출병을 갖고 있었는데 친구들 생일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초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생일에? 그것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친구 한 사람이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 스스로 내가 병에 다 나았습니다라고 증명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직접 공개적으로 말씀하심으로 사람들은 이 여인이 드디어 부정하면서 깨끗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을, 그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히브리어는 샬롬이죠. 샬롬 뭡니까? 우리 지난번에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 이야기를 본 것처럼 기적은 일상의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일으키신 그 예수님의 기적의 목적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던 그 일상, 육체적 고통, 경제적 파상, 사회적인 단절, 그 사람의 일상이 오롯이 회복되는 것을 예수님에 의해서 선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고스란히 다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딸이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당하게 엎드렸어요. 내 딸이 죽어가게 되었사오니 와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였고 당당하게 와서 무릎 꿇을 수 없었던 여자는 몰래 와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래서 이 여자를 예수님이 딸아라고 부르는 장면에서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딸은 자기 딸밖에 없었는데, 내 딸만 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생판 모르는 여자를 지금 딸이라고 부르고 있어. 약간 혼란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이 뒤바뀐 12년의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이 딱 들려왔습니다. 근데 12년간 철저하게 소외되고 고통받았던 한 여자는 순식간에 나음을 받았고, 12년 동안 애지중지,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살았던 딸은 순식간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두 여자의 운명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 여자에 의해서 옷자락이 닿는 사건이 없었더라면, 내 딸이 골든타임을 그러니까 골든타임 안에서 예수님이 살려내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 야이로가 왜 예수님 이 골든타임을 놓쳐서 내 딸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장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마치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신 것처럼 덤덤하게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혈루병 여자에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포하신 것처럼 지금 야이로에게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고 아이의 손을 잡아서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나이가 12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혈루병을 앓던 여자의 그 12년이 꿈같이 지나갔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아이도 꿈을 꾸고 일어난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사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잔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옛날에 전신마취를 하고 간단한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깨어났는데 10년 더 된 것 같아요. 어떻게 깨어났냐면 간호사가 저를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꿈이야 뭐야 이러면서 깨어났는데, 아, 내가 지금 마취되었다가 깨어난 거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숨을 거두고 육체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깨우는 그 시간이 있지 않을까. 나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마치 엄마가 아이들한테 일어나, 밥 먹을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일어나야지 이러면 딱 눈을 뜨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딴 게 보이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 상상을 하는데, 그때 마취하고 깨어났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다시 깨어날 때, 내가 죽음을 맞고 다시 깨어날 때 예수님이 일어나야지 하고 깨울 때 그 기분이 어떨까? 여러분 막 떨리지 않습니까? 부디 예수님이 나를 깨우시기를 다른 이상한 것이 깨우지 않고. 네, 12년 동안 여자로서 사실상 죽은 거나 다름없던 삶을 살았던 한 여자는 이제 막 여자의 삶을 살아보려던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네, 두 여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로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 두 이야기가 보여주는 구원의 특징을 4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함께 하시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 두 이야기 공통적으로 너의 믿음이 너를, 그리고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있던 야이로나 사회적 지위가 전혀 없던 이 여자나 똑같은 평행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공평해집니다. 어디서? 죽음 앞에서. 억만장자든 빈털털이든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그냥 저절로 공평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죽음 앞에서 공평해지는데,
유일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선포를 지금 두 사건 모두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인적 구원입니다. 전인적 구원. 일상의 선물입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구원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여인은 12년 동안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아팠을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파탄났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이 되어버렸습니다. 공동체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삶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요. 그리고 막 돈도 없어져요. 일을 못하니까. 그리고 고립돼요, 자꾸. 그러니까 모든 아픔은 연쇄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것을 연쇄적으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자는 지금 자신의 육체적인 문제인 혈루병을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꼭 먹고 알 먹고도 아니고,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일타쌍피라 그래야 되나요? 몸도 낫고 사회적 관계도 회복되고,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내 한 가지 문제만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내 일상의 모든 부분을 함께 회복시키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두 번째 특징은 전인적 회복입니다. 샬롬입니다. 일상의 회복.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할 때 영혼 구원을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큰 함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곧 현재적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현재적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라고 얘기하면 언젠가 죽어서 천국 가겠지라는 그 생각이 먼저 쫙 들잖아요, 그죠?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데 그것뿐이라면 얼마나 슬픕니까? 현재가 막 지옥 같은데 언젠가 내가 죽어서 천국 가겠지. 그냥 이게 구원이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신명기 30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나옵니다. 그때 신명기 30장에서 전부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오늘 네가 명령할 것을 온전히 따라서 오늘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은 명령을 행할 것이라. 오늘 내게,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오늘 명령하여,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았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전부 오늘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잖아요. 병원의 의사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좀 힘들 것 같고 이러면서 언제 다시 오라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치유할 환자가 지금 몰려 있으니까 다음 달에 갈릴리로 예약하고 오십시오라고 베드로가 이게 번호표 받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29절에 보면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이 곧 이런 데다 빨간 줄 치면 됩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하시니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세 번째 특징은 뭐다? 곧.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구원.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에이 목사님 얼마나 이게 치열한지 아십니까?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못 누려요. 왜? 대학 갈 때까지는 입시 지옥이거든요. 그 지옥만 지나고 나면 그때는 조금 더 내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학 4년 동안 대학 4년을 막 이렇게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취업 경쟁해야 되잖아요. 취업하고 나면 또 결혼 생각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결혼 안 하는 분들 많지만, 또 결혼하고 나면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 키우는 그 육아 전쟁, 이 육아 전쟁 지나고 나면, 이 지옥 같은 이 전쟁을 지나고 나면 그때는 조금 더 에이레네 샬롬이 찾아오겠지. 그러던가 여러분, 아이가 학교 들어가면 또 여유가 또 있겠지. 학교 들어가면 사교육비 때문에, 이도 목동 지역도 얼마나 또 엄청납니까? 사교육비 때문에 또 허리가 휘어지고 결혼시키거나 이러다 보면 지금 곧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 오지 않을 언젠가에 대한 그 희망만 계속 가지다가 그 결국은 뭐라고 내 인생 돌리도 이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곧 설교를 듣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공동체적 구원입니다. 이것을 non-zero sum 게임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 전인적 구원, 일상의 회복, 현재적 구원, 그리고 마지막은 공동체적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은 구원이 많이 강조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그래서 이곳에 누가 하나 죽어나가도 잘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공동체적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빵이 10개가 있는데 우리 한 4, 50명 정도가 모여 있잖아요. 빵이 10개가 있으면 10명은 먹을 수 있지만 나머지 30명, 40명은 못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파이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모두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파이를 늘리면 됩니다. 50개로 늘리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10개를 어떻게 늘릴 수 있나? 예수님이 그거 하셨지 않습니까? 한 나이의 도시락을 5,000명이 먹고도 남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득권이 이익을 누리면 서민이 피해를 보는 시스템.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죠. 누군가 개발 이익을 얻으면 누군가는 보금자리를 잃고 쫓겨나는 것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로섬 게임에서는 누군가 이기면 반드시 누군가는 잃게 되는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팀이 있으면 반드시 지는 팀이 있습니다. 1등이 있으면 꼴등이 있는 것. 그래서 이 지역의 기득권자였던 야이로, 이 야이로의 딸을 급하게 고치러 가는 길에 부정한 여인이 끼어들면 무시하고 가야 되는 것이 제로섬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딸이 죽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받는 여자는, 옷자락을 만지는 여자는 뿌리치고 좀 미안하지만 가야 됩니다. 이게 제로섬 게임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병이어로 알려주셨고,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원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non 제로섬 게임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지만, 혈루병 여인을 고치느라 골든타임을 소비하는 바람에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다. 누군가의 치유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야 된다면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는 결국 시간을 다투는 게임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는 그 이야기를 쓰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골든타임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혈루병 여자와 야이로의 딸 모두를 다 고쳐냅니다. 완벽한 non 제로섬 게임의 현장입니다. 모두를 다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이단들은 구원에도 이 제로섬 게임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구원도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막 구원받고, 딱 봐도 사기잖아요. 그 안에 들기 위해서 교주한테 막 잘 보여야 되고, 무슨 구원이 제로섬 게임입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세상에 있는 50억, 60억 인구가 모두 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면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간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당장 야이로였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 오늘의 질문이고 오늘의 나눔 내용이기도 합니다. 회당장의 역할은 지금까지는 율법을 가르치고 어떤 종교적인 리추얼을 의례 집례하고 토라를 가르치는 어떤 그런 일이었다면, 내가 사는 공동체에 내 딸이 아닌 어떤 누군가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도 나는 무심한 채 살아왔다면 이제는 야이로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제 회당장의 역할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 딸은 12년간 사랑받고 보호받고 살아왔는데 어느 누군가의 딸은, 예수님이 딸이라고 부르는 그 누군가는 누군가로부터도 보호하지 못하고 소외된 채 살아오지 않았을까? 야이로는 그것을 깨닫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종교적인 의식을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지역 생태계를 새로운 질서로 회복시키게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동지의 열기, 교육열기 뜨겁잖아요. 내 아이 좋은 학교 보내는 거 중요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소외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의 삶으로 회복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또 전인적 구원, 현재적 구원, 그리고 공동체적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이 자리에서 우리 창일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적용되어져 가는 것을 내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목도하고 또 누릴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